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세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게 됐군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교회 개척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교회 개척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개척의 대안 했을 때 그럼 교회 개척이 무엇이냐, 그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0페이지서부터 오늘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재 40페이지에서 53쪽에 있는 53페이지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또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추가해서 교회 개척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교회 개척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첫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교회 개척을 농업이나 또는 건축에 비유해서 교회 개척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자를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 개척자를 건축하는 건축사들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5장 20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교회 개척을 농업 혹은 건축이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개척이라고 할까요? 교회 개업이라고 하지 않고 개척이라는 의미를 굳이 영어에는 플랜팅이라고 말하고 있죠. 플랜팅, 처치 플랜팅. 플랜팅은 식물의 씨앗을 뿌려서 식물이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과정 중에 플랜팅, 씨 뿌리는 그런 작업을 의미하거든요. 개척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개척도 쓸모없는 땅을 유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을 개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척이라는 말 안에, 그리고 영어의 플랜팅이라는 말 안에 교회 개척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그 의미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농업 혹은 건축, 개척, 플랜팅, 농업, 건축, 이런 은유적 표현 안에 교회 개척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소 하나 얻어서 교회 간판 건 게 교회 개척이 아니다. 그게 교회 개척이라고 한다면 교회 개척이 아니라 교회 개업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개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밭과 집으로 묘사하고 교회 개척자들을 농부와 건축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자는 씨를 심는 사람이고 털을 닦는 사람이다. 이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개척을 농업 또는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이란 말 자체, 영어의 플랜팅이라는 말 자체 안에 이런 농업과 건축의 의미가 잘 포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두 번째 정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학자들의 이제 견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볼 학자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을. 여러분, 이 학자를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양현표라는 학자인데, 학자 맞습니다. 학자. 교수니까 일단 학자라고 좀 표현해도 합시다. 또 아니어도 학자라고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요. 학자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의 정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소명받은 자가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복음 전파를 통해 지역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모든 영적인 현실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의미를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안에 일곱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양현표 교수의 정의하는 7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요, 소명받은 자.
소명받은 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 이게 잘 안 나오군요. 복음 전파. 네 번째는요, 지역교회. 다섯 번째는 목회하는. 여섯 번째는 영적인 과정. 일곱 번째는 현실적인 과정. 양표 교수의 정의 안에는 이 일곱 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니까 좀 교회 개척이 뭔지 아시겠죠? 소명을 받은 자가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다른 수단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지역에 어느 지역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의 미니스트링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영적인 과정이죠. 이건 영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동시에 일곱 번째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현실적인 과정은 뭡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과정입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 한 명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학자 한 명이 더 오브리, 여러분 제가 영어 스펠링에 자신이 없어서 한글로 쓰겠습니다. 오브리 멀퍼스라는 사람입니다. 영어 스펠링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리 멀퍼스의 정의입니다. 조금 번역이 어색하더라도, 제가 번역한 건데요, 번역이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이 번역 안에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내기 위해 어떤 지역에 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가는 계획된 과정으로서 힘들지만 신나는 믿음의 모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제 살펴볼 건데, 이 안에도 다양한 요소가 8가지 요소가 아마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양현표 교수의 요소처럼. 그래서 사실은 양현표 교수 정의나 오브리 멀퍼스 정의나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큰 차이는 뭔가 하면은 멀퍼스는 미국적인 문화 속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고, 저는 한국적인 토양에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본질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중요한 차이들은 이 현실적인 과정 같아요. 하여튼 멀퍼스의 정의는 현실적인 과정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에서 교회 개척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과정이 뒷받침된 다음에 교회 개척을 하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과정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개척자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본질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을 통해서 오브리 멀퍼스의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교양님은 제가 교수니까 내 정의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오브리 멀퍼스의 정의를 제가 사용해서 제가 내린 정의를 오브리 멀퍼스 항목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오브리 멀퍼스 걸 사용할까요? 제게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멀퍼스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멀퍼스가 훨씬 더 유명한 교회 개척 전문가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더 낫겠지만, 더 우리나라 현실은 제가 더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이 커먼 센스, 우리 상식적으로 오브리 멀퍼스가 훨씬 더 네임밸류가 높은 학자이기에 제가 오브리 멀퍼스의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제 이론, 제가 갖고 있는 요소들도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멀퍼스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멀퍼스의 정의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요소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교회 개척은, 여러분 교회 개척이란 말 들기 싫은 사람은 빨리 뭐로 바꾸라고 그랬죠? 뭐로 바꾸라고 그랬죠? 크게 말해주세요. 여기 들러가게. 목회입니다. 목회. 그러니까 교회 개척은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 멀버스에 의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뭡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만 세운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 믿고 교회 개척에 나가는 것입니다. 멀퍼스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 개척은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내 야망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도 여러분 성경에 교회론에 관한 성구가 이거밖에 없다고 하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밖에 없다고 하십시다. 물론 다른 성경 구절도 교회론을 뒷받침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만 근거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말씀만 근거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결코 그 교회 개척이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만 근거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편협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교회론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많은 구절들 속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말씀만 근거를 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개척가 아니고 목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이 정의, 멀퍼스의 정의 첫 번째,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주님의 교회만을 세우자 하면은 주님이 세우신다. 이게 첫 번째 멀퍼스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요. 두 번째 지상대명령입니다. 지상대명령. 결국 교회 개척은 지상대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지상대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교회 개척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개척하라는 말은 남기지 않으셨고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대명령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생겼습니까?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즉,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지상 대명령에 따라가는, 지상 대명령에 그 순종하는 그것이 교회 개척이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잘생긴, 여러분, 지상 대명령이 뭐죠?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어서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착한 학생들이 서너 명 앉아 있어가지고 대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지상 대명령에 동사형 의미가 몇 개 나와요. 동사형 의미가.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형 의미. 가서. 동사형 의미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또 뭐 있죠? 세례를 베풀고,
또 제자를 삼아. 지금 여기 몇 학생들이 성경 찾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적어도 이 5개의 동사형이 있습니다. 근데 지상대명령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러면 이 한 문장에 주동사가 있겠죠? 메인 버브가 있겠죠? 이 주동사가 뭐게요?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어느 게 메인 동사가요? 주동사? 뭐 헬라어를 알아야 대답을 하지.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되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기 위해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건 전부 다 분사나 동명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예요. 그래서 결국 지상대명령을 순종하는 마지막 목적은 뭔가 하면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제자를 삼는 거. 그러면 이 제자를 삼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은 제자 삼는 과정입니다. 제자 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지인들 이미 구원받은 몇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 시작하는 것은 멀퍼스의 정의에 의하면 교회 개척이게 아니게? 아니란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란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있잖아요. 가서 가르치고 가서 한 영혼을 찾아서 가르치고 그들 이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이죠. 이게 교회 개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퍼스의 정의 두 번째 요소가 지상대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만드는 거죠. 아마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상대명령을 순종해야만 되는데 아마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상대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은 어쩌면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그 교회는 지상대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교회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토록 지상대명령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목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적 교회 개척이란 말을 제가 씁니다. 책 제목도 사도적 교회 개척입니다. 사도적 교회 개척 때 비사도적 교회 개척, 이렇게 좀 구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사도적 교회 개척을 매우 조심스럽지만 여기다가 한국적 교회 개척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붙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적 교회 개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도적 목회, 비사도적 목회라고 붙여도 됩니다. 교회 개척은 목회로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도적 교회 개척과 비사도적 교회 개척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적 교회 개척은요, 사도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사도적 교회 개척이라고 합니다. 사도적 교회 개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 개척은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사용한 그 원리에 의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적 교회 개척을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성육신적 교회 개척, 성교적 교회 개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성육신적 또는 선교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적이 뭡니까? 사도는 보냄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 개척은 비신자가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적 교회 개척입니다. 이게 사도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그게 사도적 교회 개척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을, 사도들이 갔다라는 말은, 비신자들에게 갔다라는 말은,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성육신적이라는 말과 의미가 소통돼요. 그리고 이걸 오늘날 신학적 용어로 선교적이라고 그래요. 선교적. 그래서 선교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대상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목회는 뭐냐?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목회를 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적이라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육신적, 선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사용한 원리가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지상대명령의 순종입니다. 사도들이 사용한 원리는 심플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갔다. 왜? 가라는 이 말, 가서, 가라는 말로 일단 가서 가진 고생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한 성경 구절은 없지만 오직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제자를 삼은 결과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목회는 복음 전도와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 안에서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복음 전도적이 돼야 돼요. 복음 전도, 이게 사도적이에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비사도적 교회 개척을 설명하면서 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적 교회 개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사도적 교회 개척, 간다. 비사도적 교회 개척, 오기를 기다린다. 사도적 교회 개척,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 비사도적 교회 개척, 장소 중심. 장소 중심. 사도적 교회 개척, 사람 중에서도 비신자 중심. 비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 개척, 신자 중심. 그 다음에 사도적 교회 개척, 당연히 복음 전도 중심. 비사도적 교회, 이벤트, 프로그램, 시설 중심.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고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중간고사 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비교를. 그래서 이 비교를 가로치고 조심스럽게 한국적 교회 개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부분 교회 개척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비사도적 교회 개척이 메인 제목이고 가로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 개척자들이 이 방법으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비사도적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개척은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교회는 다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지역교회를 규정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1번 거리, 2번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회 범위를 의도적으로 거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정 넓히는 것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일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행정 지역 내란지 아니면 키로수로 제한한다든지, 일단은 여러분들의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의 지역적 바운더리를 의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거리의 개념과 지금의 거리의 개념은 다르죠. 그래서 조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도 지금 인터넷에 의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목회자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들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른 특강에서.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교회 개척하는 현장에서 지역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 지역은 거리와 영향력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의도적으로 목회의 지역적 바운드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거기 영향력도 그 안에, 그 교회의 영향력을 그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지역교회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 개척은. 네 번째로 교회 개척은 교회 성장이 목표다. 교회 성장이 목표이다. 여러분 44페이지에 지금 이 교재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개척은 교회를 성장시켜 가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 성장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지금 사용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교회 성장이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이게 성장주의, 부흥주의, 성공주의, 그 다음에 개교의 이기주의. 하여간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교회 성장이 우리나라에 본물처럼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결과가 이게 전부 다 메토달러지, 방법론으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성장주의, 부흥주의, 성공주의, 개교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 특별히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마치 무슨 목사들의 탐욕과 목사들의 성공과 목사들의 경쟁심과 목사들의 야망을 채워주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것인가, 비윤리적인 이런 이미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나온 말이 교회, 건강, 이런 단어들이 이제 대체물로 나왔습니다. 대체물.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교회 성장이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고요. 교회 성장이야말로 성경에서 오늘 우리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양적 부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10명 중에 2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러분,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가 숫자로, 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을 추구하는 게 비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지,
성경이 양적 부흥과 양적인 열매와 양적인 축복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비성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목적이 뭡니까? 양적인 성장입니다.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적인 성장은요, 교회의 양적 성장은요, 비교할 게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교회 비대 있죠? 몸이 커지는 거, 살찌는 거.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커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생물학적 성장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장.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입 성장, 트랜스퍼 그로스. 세 번째가 전도 성장, 이벤젤리즘 그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물학적 성장, 전입 성장, 전도 성장. 생물학적 성장은 뭐죠?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 우리 그 기독교의 성장이, 우리나라 성장도 이 생물학적 성장의 영향이 꽤 컸습니다. 그때는 막 7명, 6명, 7명 이렇게 낳았대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믿게 되면 온 식구가 다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는 이런 거거든요. 생물학적 성장. 전입 성장은 뭐죠? 전입 성장은 트랜스퍼에서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입해 와서 성장하는 거고요. 전도 성장은 우리가 완전 생뚱이 들어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이 뭐게요? 역시 여기 또 대답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생각하면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 성장입니다, 전도 성장. 근데 우리 여기 아까 비사도적 교회 개척, 신자 중심이잖아요. 신자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꿈꾸는 게 전입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입 성장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 왼쪽 주머니로 옮겼을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유익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입 성장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아까 지역교회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지역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교회를. 여러분, 글쎄요. 그 어떤 방송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어떤 집사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직장이 제주도가 됐어요. 제주가 돼가지고 집이 이사를 갔어요. 제주도로. 근데 매주일 비행기 타고 서울에 있는 그 교회로 출석하는 거예요. 본교회를 찾아온다고. 칭찬을 막 무지무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성도가 이쁘기는 하겠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 성도로 하여금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그 제주도에 있는 지역교회에다 11조를 하게끔 헌금을 하게끔 하는 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이게 왜? 지역교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목회할 때 여러분 목회 지역에 어느 사람이 이사를 왔어. 근데 오늘날 개념으로 그 사람이 원래 교회보다도 한 40km 떨어져 있어, 이사 온 지역이. 그러면 여러분 강력하게 꼬드겨서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해도 돼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왜? 지역교회론이니까. 그래서 여하튼 이 전입성장을 꿈꾸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생물학적, 여러분 좀 자녀 좀 많이 낳으세요. 우리나라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출산율 낮아요. 우리 목회자들이라도 좀 많이 낳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전도 몇 명 했냐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라도 저는 4명을 낳았는데
예, 4명은 확실하게 내가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정도라도 그렇게라도 전도하고 좀 그렇게라도 국가에 좀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보다 셋은 나십시오. 결혼해서 셋은 나십시오. 왜 3명이래요? 제가 셋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넷을 낳았으면 넷을 낳으라고 했겠죠. 여러분, 셋을.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 자녀들 낳아놓으면 다 써먹습니다. 나중에 교회 개척했을 때 자녀들 많이 나가지고 한 명은 기타 가르치고 한 놈에게는 피아노 가르치고 한 놈은 뭐 가르치면 나중에 있잖아요. 교회 개척했을 때 정말 다 써먹습니다. 예. 정말 저도 그 혹사당한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혹사당했는데 여러분 다 써먹습니다. 하다못해 교회 청소라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나십시오. 여러분 이런 건 어디 가서 인용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인용하는 거 아닙니다. 자, 생물학적 성장으로 세계적으로 교세가 늘어나고 있는 종교 이슬람. 무섭습니다. 이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 생물학적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그 세력 확장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번째 멀퍼스의 정의가 뭔고 하면은 교회 개척은 교회를 성장시켜 가는 과정이다. 5번째는 교회 개척은 복음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당을 개척하는 교회 개척이에요. 복음 전도가 아니라 복음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를 방법론으로 삼지 않고 교회당을 방법론으로 삼아요. 물론 우리 교회당 필요합니다. 나중에 학기 말에 가서요 교회당과 시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어차피 교회당과 교회 인테리어가 필요하니까 그것까지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때 가서 신학적인 이유들을 많이 설명을 할 때인데 우리들 교회당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당은 교회를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교회에 충성해야지 교회당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오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교회당을 개척하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좀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요 거리에서 시장터에서 그리고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걸 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섯 번째로 교회 개척은 목회다. 이 목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략적 행동의 총합이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목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회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는요 전략이 필요하고요 목회는 운영이 필요하고요 목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목회는 조직이 필요하고요 이게 목회입니다. 근데 목양만 생각해서 내가 소명받은 그 목회를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양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케어링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목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회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은 벌써 목회라는 거예요. 전략적인 사고방식과 전략적인 것과 계획적이고 잘 계획되어 있고 세밀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개척을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하고 영적으로만 접근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진심으로 영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이디얼하게 목회를 너무 뭐랄까요 아이디얼하고 이 영어 아이디얼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상적
또 뭐라고 그랬죠? 라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주 신령하고 하나님과 가까운데 목회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목양에는 목회가 필요해요. 이 목회는요, 전략이란 말로 대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정말 잘 계획돼서 해야 되는데, 교회 개척은 개척자의 전략적 사고와 행동의 총합이다라는 것이죠. 계획된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회 경영을 의미합니다. 교회 개척자는 그래서 행정가입니다. 행정가. 목표를 세우고 동기 유발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교회 개척자의 관점과 시작과 교회 개척자는 교회 관점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프로세스 안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경영자 마인드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계획을 세우는 것을 영적이지 못하게 여기는 경향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데 뭐 인간이 얘기해요. 여러분, 말은 맞는데요, 현장에서 너무 아마추어다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게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략적이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하루하루를 사셨는데, 근데 전략을 세우고 인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의존한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성경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훨씬 더 빨리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보다 여러분 담임 목회를 다 해보는 첫 순간에 느끼는 게 이걸 겁니다. 계획이 필요하구나. 전략이 필요하구나. 정치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이런 게 있잖아요. 성화된 일반은총 영역의 물건들이에요.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을 받은 사람들, 매우 전략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교회 개척은 피곤하다, 신나다. 여덟 번째, 영적이다, 동시에 현실적이다. 별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이 있잖아요. 정말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이제 목회자는 그 피곤함이 피곤으로 안 느껴져야 진짜 목회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근데 이제 피곤하지만 정말 신나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을 시작하면서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십시다. 하나 하고 얼마나 신나는 건지를 제가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알려줄게요. 그래요.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